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네. 갑자기 엘리사에 관해서 저번 주에는 엘리야였죠.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스스로 계시는 자요 전능자시다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당연히 엘리야를 했으니까 이번 주는 엘리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리스트 뽑아주신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보니까 엘리사가 적혀 있는데 한 주간 준비를 하는데 슬라이드가 보통 제가 준비를 하면 17개가 최대치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8개 넘어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28개나 나와가지고 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국전사님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반으로 잘라라 아니면 줄이든가 이렇게 15개로 줄여라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줄이려고 머리를 해도 안 돼가지고 너무 귀하니까 그래가지고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사람을 한 주 동안에 소화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엘리사는 다룰 부분을 좀 너무 많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로 또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서 2주 동안 엘리사에 관해서 믿음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막 여러 독할 때에는 한국말도 어려운데 이 히브리어의 이 이름들을 외우는 거는 뭐 정말 알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땅 이름도 그렇고 이 순서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말하고 누구를 뒤에 말하고 이런 그 순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한자 한자에 그 굉장히 깊은 뜻이 다 있어서 내가 정말 성경을 수박 거들기를 했구나. 요즘에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20번을 읽었든 25번을 읽었든 그게 뭔 소용이 있는가. 이국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25독을 한 사람이나 1독을 안 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의 이름은 저번 주에 엘리야는 나의 신은 야훼다 그랬잖아요. 앞에 엘리까지가 똑같으니까 나의 신은 똑같아요. 근데 사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은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기도에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을 알아보니까요. 이 아벨 모홀라가 제가 이때까지 읽을 때 아벨 모홀라가 서기고 사밧이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랬는데 사실 히브리어에는 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희한하게 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벨 모홀라가 보이십니까? 요 빨간 여기. 그죠? 요단강 근처에 땅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말을 번역을 왜 이렇게 했지? 아벨 모홀라의
세 아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니면 신표를 붙이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벨몰라는 춤추는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들판의 목초가 이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이 이스라엘 기후 자체가 이런 떼약볕이 있어서 목초지가 이렇게 흔하지 않는데, 그 들판의 풀이 춤춘다 이래 해서 굉장히 기름진 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가니까 아무래도, 그죠? 요단강 가에 있는 땅이니까. 그리고 사밧은요, 엘리사밧 뭐 이렇게 여호사밧 해서 사밧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왕의 이름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세움을 받다 또는 판단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수리아 왕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에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엘리사를 세우기도 전에, 엘리야가 승천하기도 전에 주시는 말인데, 이 수리아 왕의 그때 당대의 왕은 베나닷 2세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사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예견을 해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죽기 전에. 그래서 아주 먼 미래의 일을, 몇 년 뒤의 일을 예언을 해주시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에 선지자의 직책을 이어받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유언이죠. 이게 네가 죽기 전에,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후도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올 예후가 죽이는 사람을 피하면 그 칼을 피한 사람이 하사엘의 칼, 그러니까 수리아 이방 민족의 왕의 칼에 의해서 죽을 거고, 이것을 피하는 사람은 또 누구한테 죽일 거다? 엘리사한테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차세대 선지자를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미리 시나리오, 빅픽처라고 하죠. 큰 그림을 미리 그려주시고 엘리야에게 마음 놓고 나한테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네 뒤에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구누구에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예견을 해주시고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살펴볼 일은, 엘리사는 작은 일부터 충성할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여호사밧, 아까 사밧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왕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면 왕궁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걸 한 번 해갖고 왕궁의 신하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5, 6년 넘게, 그죠? 아주 장기간 동안 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것을 아주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을 하니까, 이 왕궁에 있는 이 선지자들의 캠프, 선지자들의 이제 촌이라고 할까요? 집성촌에, 거기에 있지도 않는 왕궁에 있는 신하가 알 정도로 이 사람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손에 물을 붓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작은 일을 충성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가 죽기 전에 기름을 부어라, 뜬금없이 엘리사를 딱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그 충성함을 보시고 바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사밧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아까 심판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우리 본문 읽었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뭐하고 있었냐면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를 했냐면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어요. 이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집에 자기 어른 한 명만, 그러니까 가장만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그 집의 가장 귀한 물건이고 잠언에 보면은 네가 겉옷을 저당을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줬으면 밤 되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 덮고 잘 게 없다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은 그 겉옷을 덮고 잤던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귀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상징하고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겉옷을 던지는 것이 바로 기름 붓는 행동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소를 막 이렇게 몰고 가고 있으니까 그죠? 막 가가지고 하기가 그랬는지 아무튼 이 모습을 볼 때에 엘리사는 굉장히 인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는 뭐 아버님이나 뭐 부모님이 아팠든지 해서 농사 일을 도우러 고향에 낙향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 낙향을 했는데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엘리야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늘 성실하게 엘리야를 섬기고 이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그만두고 한 뭐 몇 달 정도 길을 떠났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 전 고용주가 내를 알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 모릅니다. 그죠? 근데 같이 있었던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알고 있단 말이죠. 얘가 지금 뭘 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쯤에는 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내 예상대로 엘리야의 예상대로 엘리사가 다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을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겼던 것을 알 수 있고 셋째로 이 사람이 엘리사가 이웃 사람과도 굉장히 유대관계가 돈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겉옷을 던졌을 때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모님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 지금 가야 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 안 나고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벌인 거죠. 내가 가는 동안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 때 얼마나 작은 일에 인내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잘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크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이 엘리사의 행동을 볼 때 굉장히 결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은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이것이 맞구나 이러면은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100%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유는 알아서 하실 거야.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승천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제 간 거예요. 가는데 보면 그냥 니는 여기 있어라. 베델에 가서 내가 베델로 가야 되니까 니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요 내가 당신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여리고까지 따라가는데 또 니 여기 있어라 하니까 아니요 내가 절대로 안 떠나요 하면서 또 따라갔어요.
그 또 요단에 가서도 니여 있어라 이제 진짜 안 와도 돼 이러니까 아니요 하면서 끝까지 따라갔을 때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작은 일에 누가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작은 일에 충성을 했을 때 정말 기적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2장의 3절과 5절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엘리야가 승천할 거를 니 아니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엘리사가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소 때 남의 말을 잘 안 듣다가도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나 또는 안 해도 된다 그만해 적당히 해 이런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안 해도 되고 포기하라는 말에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땅 근처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이지만 남쪽 유다까지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로 기도의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이제 3가지 관문을 거쳐서 네가 통과를 해서 이제 네가 내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내가 네한테 해줄게. 뭘 구할래?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 왜 갑절이지? 왜 2배지? 아 욕심이 많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엘리야가 뭐라냐면 나를 내게서 그러니까 엘리사 너한테서 데려가신 승천하는 거를 네가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려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이 2배의 갑절에 그러니까 2배의 영감을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이것이 왜 응답을 받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첫째로 이 엘리사는 기도 응답을 받은 내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번째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데 이 2배라는 게요. 어떤 사람이 그 신명기 21장 1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2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안 사랑한단 말이에요. 마치 레아와 라헬 같이. 그랬을 때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한테 장자권 주지 말고 미워하는 아들한테 장자권을 주면서 2배의 몫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주었거든요. 엘리사는 이 말씀을 들고 엘리야한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2배 갑절이라는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서 늘 응답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2번째로 이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는 자신을 미움받는 어머니의 아들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기도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 자식한테 뱀 주는 부모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래요. 요즘에 김진홍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를 듣는데 오늘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계천의 그 거지촌에서 이제 낮에 그 넝마주의라고 하죠.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재활용 세트에 갖다 줘가지고 밀가루 2포대를 주면 한 포대는 교회에서 뭐 수제비 끓여 먹고 한 포대는 밤에 한 11시쯤 돼서 다른 사람들 불 꺼진 거 보고 가난한 집에 이렇게
살짝 가가지고 밀가루를 주면 그렇게 애들은 배가 고파 놓으니까 잠을 못 자고 있어서 밀가루 포도를 보고 막 춤을 추면서 웃고 엄마는 막 울고 이렇게 돌아서 울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봤는데 자기가 이제 고소도 당하고 뭐 이런 뭐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됐어요. 그 밀가루 주는 거를 못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했대요. 그랬을 때 돌이켜 보니까 밀가루를 주었던 집은 내나 그 생활 환경이 그바고만한 게 그대로 있고 말씀으로 신방을 해가지고 양육했던 집은 3년 안에 이사를 가더랍니다. 가난을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리는 자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열왕기하 2장 24절에 나오는 그 대머리라고 놀렸을 때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 그 베델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숯불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암곰이 두 마리나 나왔어요. 그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막 지형에 곰이 나온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아이들 중에 42명이나 찢어 죽였어요. 정말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기름 부음 받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지 능력이 받아가지고 어린애 죽인 거 그것도 42명이나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옛날로 치면 이거 완전 그 연쇄 살인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부분이 뭐냐면 이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굉장히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었는데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소금을 가지고 물에 건어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지만 그게 큰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큰 기적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 생도들 사이에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기름 부으심을 주셨고 나에게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그 엘리야의 갑절이 되는 영감을 나에게 주신 거를 이 사람들이 깨달아 알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후계자로서 엘리사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시는 그 사건으로 이 암곰이 2마리나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이 죽었을 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무시한다는 것을 느끼고 분노하지 마시고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말과 권능과 권위, 우리의 말에 절대로 우리 2세들에게 저주를 하면 안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남을 살리는 말. 저번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입으로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입으로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물과 아들의 희생, 그리고 다수를 먹이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바다에 관한, 그리고 시체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엘리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엘리야의 영감의 2배가 되는 이 사역을 하였지만 이 사람의 부족한 면을 예수님이 얼만큼 능가하셨는가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참 구세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 것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모세는 시체를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엘리사는 시체에 부딪혀갖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도둑들을 만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굴어기에 시체를 던졌는데, 엘리사의 시체에 닿자마자,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기적이죠. 그런 거는 엘리사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나라와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죽은 지 400년 후에 이 엘리사가요, 섬이, 우리 에스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들으셨지만 섬이 있다는 걸 설교 들을 때 들어놓고 또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에스겔 27장 7절에 엘리사 섬이 나오죠.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설교를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은 이방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 섬은 안디옥에서 떨어진 구브로라고 우리 신약에서 해석이 되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섬이었죠. 근데 이 구브로 섬에 엘리사 섬이라고 에스겔 27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을 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에스겔부터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있을 때 제가 고신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고신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좀 이너서클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11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학금도 굉장히 많이 기부하시고, 그리고 그 섬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 영향력, 그 섬에서 가장 1교회거든요. 이 고신 측은 숫자를 매겨요. 제1 영도교회, 제2 영도교회 이렇게 숫자를 해서 10까지 가는데 10은 욕 같다고 해가지고 뭐 평화교회인가 뭐 하여튼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제4 영도교회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거든요. 근데 그 1영도교회의 권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말하면은 알 정도로, 왜냐하면 이 우리 어머니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그 장로님이 40명 이상이 나왔고 그 목사님이 3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 장로만 모아놔도 그 예배당에 반은 가득 찼었거든요.
굉장히 그런 권위가 있었던 분인데 무신하면 권위 있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무슨 모임만 있으면 장로님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맨날 차 마시고 사과 먹으면서 맨날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아니요. 대한민국에만 권위 있는 거 아니구나.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맞다. 너그 목사님 설교 틀렸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좀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저번 주에 그 기도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미얀마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제 열받는 게 불교 쪽에서는 뭐 오체투지라고 하죠. 뭐 머리 뭐 이렇게 땅 하면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불교 스님들 50명이 모여갖고 서울의 여의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오체투지를. 우리 기독교에서 한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시장되고 이것보다도 그런 것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불교는 하는데 그 생명이 없는 불교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눈 감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우리만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이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8번째,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장 선거가 끝났고 이제 이 시장이 1년 동안 일을 할 때에 정말 잘 마무리가 되어서 그동안에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걸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오히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둘째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셋째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넷째 병든 자를 고치며, 다섯 번째 죽은 자를 살리며, 여섯 번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일곱 번째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아멘.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덮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첫째로 보고라고 했습니다.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눈 감고 귀 닫고 있지 말고 열방을 품으면서 보고, 두 번째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100% 믿는다는 거겠죠. 믿지 않고는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셋째,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뭘까요? 엘리야가 정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봤을 때 회개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을 잃는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미래를 보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죽는데, 이 엘리야가 승천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제 이방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뭘로 싸워서 이깁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까 약속을 했죠.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영감의 갑절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겉옷으로 물을 쳐서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청구하는 기도, 아버지 저 사람이 간증 속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청구 기도를 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건너니라. 제가 볼 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발을 내디딜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디딜 때 물이 잦아지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이 겉옷을 치고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보따리 지고 근심에 짐을 지고 나가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아멘. 맡기고 발 뻗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얼만큼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는지를 보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응답받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쓰임받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